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면부터 시작되고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많은 나라들이 이제 마스크 해제로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데 유독 한국과 일본은 마스크를 쓰고 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은 민낯이 편하다. 두 번째는 상사 앞에서 안 웃어도 된다. 그동안 억지 웃음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라는 것이 굉장히 처음에는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오히려 마스크를 쓴 지 벌써 2년이 넘다 보니까 오히려 마스크가 더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아직은 마스크를 쓰는 것이 코로나 안 걸리거나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지만 또 마스크를 벗어도 뭐라고는 하지 마세요. 일단 자유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변화 속에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많은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떤가 또 이렇게 분명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알아나가는 말씀 또한 삶의 모습의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알고 있는 것들이 알아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알아가는 것들이 많고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실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왜요? 진리는 절대적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 진리라든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둬놓고 사는 거죠. 아니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것, 성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만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르며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 진리를 이 세상에 나타내셔야 돼요.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하시고 꼭 기억해 주세요.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내 삶이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건 분명히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볼 건데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인용 말씀이 많아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의가 무엇인지 일반적인 거나 상식적인 것으로도 여러분 아세요. 그것을 거슬리는 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지 않는 건 게으름이에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도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셨잖아요. 그렇죠? 산상수훈을 보면서 그 산상수훈은 구원받은 자, 그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 백성 맞죠? 여러분은 천국에 이미 들어갔고 그 천국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고민하면서 주님의 그 성품과 마음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건 맞죠? 그것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서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절을 갖다가 확인해 드릴 테니까 찾아보셔도 좋을 거고요. 21절, 27절, 33절, 38절, 43절에 보시면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들었으니 라는 거예요. 무엇을 들었죠?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죠?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대부분이. 듣고 알고 있는 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듣고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근데 안타깝게도 반대로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대로 하지 않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옳은 것이냐 물어보실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뭘 하고 계시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죠? 어떤 모습으로 계세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물어보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우리는 과연 잘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냐? 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질문하시고 주님께 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질문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아신 것처럼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굉장히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옷을 얼마나 멋지게 입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순수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해서 모든 여러 가지를 만들고 붙이고 꾸몄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것은 주님 앞에 이것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붙이는 것이 중요해 버린 거예요. 이제 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붙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행한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심각한 오류들을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현대교회는 그들과 과연 다르냐는 거예요. 교회를 저도 더 멋지게 져야 됩니다. 꾸며도 더 멋지게 꾸며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미 신앙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난 것으로 인식 못한 겁니다. 이간질시키고 의심하게 만들고 싸우고 다투고 이미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사단의 공격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건 분별하는 거거든요. 이건 사단이 주는 거야. 얼마나 현대교회에 다툼이 많습니까? 사단의 공격이 많습니까? 그 공격 안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가담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보세요. 그럼 내 중심에 뭐가 있느냐는 거죠. 말씀 같이 보실 텐데요, 이 말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기서도 분명히 중요한 말씀 두 절을 보실 거예요. 먼저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울은요, 귀골이 장대했습니다.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고 그랬어요. 어딜 봐도 왕으로 세울 만했던 거예요. 근데 그는 왕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아니었죠. 오히려 자그맣고 아담한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어요? 다윗이었죠.
우리 한 절 더 볼까요? 시편 51편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중심.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밀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은밀함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알 수 있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나와 하나님이 정말로 이 인격으로 그 진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는 것, 사람은 알 수 없는 것,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심 안에 거짓이 있고 나쁨이 있고 속임이 있고, 얼마나 우리 주위에 내 안에도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도 분명히 찾으셔야 되고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말씀 오늘까지 보게 돼요. 그렇죠? 굉장히 오랫동안 보셨어요. 오랫동안 보시면서 오늘 이 5장의 말씀을 무엇으로 결론을 짓고 있는지 또한 그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말씀해 보실 때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셨죠. 이 겉모습이 아닌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실 때에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십계명 같이 나눠 주신 것, 전해 주신 것을 볼 때에 그 관점으로 볼 때는 첫 번째로 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노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노하는 것 가운데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살인은 노하는 그 마음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살인하는 것처럼 이 마음을 죽입니다. 이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만이 모든 이들과 화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여야 되는 거고, 하나님과 화목한 증거를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교회 되게 하신 성도들 가운데서 그 화목함을 증명해 내셔야 됩니다. 오로지 화목함, 하나님과의 연합이죠. 그럼 성도와도 연합이 되어야 돼요. 그럼 성도와 연합되어지는 게 무엇이죠?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뭘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세상에 너무나도 음란한 것들이 많죠. 그러나 그 음란한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죠? 이 생각부터 시작됩니다. 이 마음부터 시작됩니다. 이 중심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죠. 사단의 공격은 여러분 마음, 그 생각부터 공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말씀 기억나시죠? 자막으로도 보여주시겠지만 암송을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중심이 된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것, 이 땅에서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의 의도와 뜻을 알아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각이 열려야 합니다. 지각이 열리지 않으니까 세상 기준이 옳은 줄 알아요. 지각이 열리지 않으니까 사단과 이단의 공격에 무능력하고 그들은 또 그렇게 쓰임받아요. 사단에게 쓰임받는 불쌍한 영혼들. 근데 그것이 잘못된 건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영혼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가운데 얼마나 그러한 모습들이 많은지 여러분은 이미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다음으로는 맹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맹세는 무슨 맹세였죠? 헛맹세였습니다. 헛맹세.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께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라고 해놓고서 뒤로 가서 뒷담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 앞에 가서 의심을 심어주고
사람들 앞에 가서 악한 것을 심어주고 어떻게 그게 정당화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깝죠. 성도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전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의 말,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이루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실 때 어디서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죠.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악한 자들은 항상 싸움으로 끌어들여요. 싸우게 만들어요. 분쟁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도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땐 나도 모르게 가서 싸움을 부추기고 있어요. 여러분, 분별할 줄 안다고 한다면 그것이 싸움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면 거기서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거를 품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분별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믿으며 분별이 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다투거나 싸우는 일은 여러분이 소방서처럼 꺼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시키거나 돌이켜줄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과 대적하지 말라는 건 등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거나 그것을 돌이켜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자의 삶인 겁니다. 오직 섬겨주신 분이 누구세요? 오직 보듬어 주시고 헌신하며 희생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그러면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을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 지금 몇 가지만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몇 가지만을 말씀드린 것도 꼭 십계명 보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십계명,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나누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이 되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그 주인공들이십니다. 그러나 알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깊이 묵상하지 않고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 그렇고요, 주기도문이 그렇고요, 사도신경이 그렇습니다. 언제부턴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면서 십계명을 암송하지 않아요. 솔직해지세요. 십계명 암송하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계명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기도문이 형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묵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사도의 증거를 고백으로 나타낼 때에 사도신경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고백하라 했는데 그것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예배 자체가 형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유대인과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이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일반적인 과정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허공을 울리는 꽹과리가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소리 나고 끝나는 겁니다. 소리는 지나갑니다. 그 지나가는 것을 잡는 이들이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주제가 뭐라고 하시죠?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기가 막히게 듣고 있죠.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아멘 하기 좀 그렇죠. 되게 이상하죠. 뭔가 문제가 있죠. 오늘 여기서도 분명히 나오죠. 너희가 들었으나.
누가 들었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뭘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분명히 무엇이 대조되고 있어요? 이웃과 원수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하라라고 그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잖아요. 누가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한 말입니다. 근데 기가 막혀요. 왜 그들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을 했을까요? 누구보다도 말씀에 정통했던 그들인데 왜 유대인들을 미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먼저 보고 나눠보면 좋겠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실 거 있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둘 다 나와 있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원수는 어떻게 했어요? 원수를 갚지 말라고 돼 있죠. 어디를 봐도 원수를 갚지 말라고 돼 있는데 성경을 찾아보면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유대인들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미워해도 된다고 해석해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죠? 그런데 분명히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원수가 싫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싫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싫은 거예요. 그들은 이미 사상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원수였던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복음은 어디로 흘러 들어갔죠? 이방인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했던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많지 않아요. 목회자를 세운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말씀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뿌리까지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진짜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는 말씀으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유대인들처럼 지금도 그렇게 해석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가끔은 유튜브에서 좋은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외에 다른 분들 말씀을 들을 땐 조심하십시오. 정말 조심하십시오. 좋은 자료들도 많이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좋은 자료인 척하면서 악한 이들이 올려놓은 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오직 말씀으로 서십시오. 오직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원수들을 사랑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여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척하지만 이 속에는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구렁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더 분명한 근본을 얘기해 드려 볼까요? 그들은요, 권력과 권세와 물질의 탐욕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그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제사장도 돈을 주고 샀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등에 업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무언가 얻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은 거의 통용됩니다. 근데 일반 상식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나쁜 것인데 그 나쁜 것을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이미 분별을 잃은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에서 분별을 잃어가는데 진리는 분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세상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는 유대인들과 우리는 뭐가 다를까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으로도 더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말씀도 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모두가 다 범죄예요. 오직 말씀으로만 서 있어야 되고, 오직 말씀, 모든 말씀, 창세기부터 총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하나로 보아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봐요? 그것만 가지고 해석을 해요? 이단들이 하는 짓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계세요. 새로운 기준 하니까 우리 지난 1월달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1월달 말씀이 뭐였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거든요. 암송하셔야 되는데 암송하시기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꼭 암송하시고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그렇습니다. 사랑해야만이 성도라는 표가 되는 겁니다. 증거가 되는 겁니다.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주셨다고요? 아니요. 저는 이미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해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온 새 것에 대한 의미를. 그 새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것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를 찾아보면 전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게요. 전도서 1장 9절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만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지금까지 똑같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새 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한 것으로 인하여 모든 이들이 너희가 누구라고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것은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한 절 더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지 못했던 것이 있더라면 그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이곳에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성도들 가운데 하나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안타깝게도 다툼과 분쟁이 없어야 될 교회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눈으로 보면서 지금 저는 정말 가슴 아픈 것 중에 속상한 것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같은 나라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같은 나라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분쟁하고 이렇게 비호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을까요? 저는 너무 속상해요. 전에 축구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정치인들보다 축구 선수 한 사람이 더 낫더라고요. 그때 솔직히 좀 눈물 나더라고요. 우리 손으로 뽑아준 사람들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피나는 노력과 그 남들 보지 않는 데서 살이 애이는 노력을 하면서 공을 찬 그들은 그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은 정말로 사랑을 위해서 살을 애이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가신 길을 여러분은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성도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 맞습니까? 본성이요, 죄인이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원래는 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원래는 주님이 창조하신 가장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 본성을 되찾지 못하고 지은 죄의 본성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렸죠?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 46절 4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46, 47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사실 성경은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읽으면 여러분 설명 필요 없습니다. 왜요? 성경은 하신 말씀을 꾸준히 읽고 계속 읽고 성경을 다 읽으면 이 말씀을 저기서 해석해 주시고 그 말씀을 그곳에서 이해시켜 주시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내 삶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전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깨달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는 것 가지고 지식으로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지식처럼 나눠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앞에 20절에서도요, 20절에서도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앞으로 20절과 한번 가보세요.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어떠한 존재와 그 어떠한 사람도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본질과 진리와 말씀을 주셔서 내가 깨달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 이치를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면 사람에게 빠져요. 무리에게 빠져요. 단체에게 빠져요. 우리에겐 사회성을 주셨죠. 사회성을 주신 목적은 교회를 위한 겁니다. 교회가 되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 섬김을 여러분은 얼마나 전하고 나누고 계세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라면 여러분 교회 아닙니다. 성도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를 수 있는 진리가 있고요. 분명히 다른 진리. 세상과 절대 같을 수 없고 틀린 겁니다. 그거는 진리요, 진리.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 그 진리를 교회는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성도라고요.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영적 영역입니다. 잊지 마세요. 사랑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야죠. 사랑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사랑하는 거 보십시오. 본질도 모르는 사랑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하니까 싸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삐지고 다투고 돌아서 버리잖아요. 그건 사랑 아닙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해주고 있는 것도 상대방이 정말로 사랑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랑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하는 것뿐이에요. 누구 기준으로요? 내 기준으로요.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으니까 그걸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으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또 한번 다시 읽어보고 마음에 깊이 묵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뭐라는 거라고요? 너희 죄를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고백하라고요. 이 고백은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가운데 서로 죄 고백하는 게 뭐가? 그러나 사람과 사람 가운데, 성도와 성도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해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그 기도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라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셨습니다. 의인이 누구죠? 여러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지요. 이신 칭의, 믿음을 통하여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몸부림치면서 세상의 모든 것 다 털어버리고 내려놓고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세워져가는 길, 그 길을 여러분은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끼리 싸워요? 왜 여러분들끼리 의심해요? 왜 여러분들끼리 다투고 힘든 일이 생겨요? 아직은 덜 익은 감이죠. 우리가 정말로 의인으로서 의인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 가운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증거를 이렇게 나타내게 하십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낳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했으니까라는 말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기도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왜? 주님이 응답해 주실 거니까. 우리 말씀 더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실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그 행함은 어떤 행함이죠? 설명 안 해드려도 아시죠?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믿음,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의 삶. 믿음을 보이라. 사랑 없는 믿음 없다고 했죠. 사랑 없는 믿음 없습니다. 헌신 없는 사랑도 없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있고 믿고 있나요?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약간 좀 어렵죠? 이거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으시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풀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은요,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심판이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의인에게는 천국 심판이 있어요. 악인에게는 지옥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모든 자에게 다 심판이 있어요. 이 말씀입니다. 모두가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땅에서 호흡을 하고 물을 먹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일반 은총 안에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를 알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갑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고 여러분도 이 사역이 일부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삶으로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4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온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이 온전함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네요. 그렇죠? 결론을 말씀하실 때에 온전하라 하시네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이 이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 이 텔레이오스라는 말은요, 온전한, 그러니까 결여된 거, 부족한 게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유대인의 정서에서는 굉장히 각인되어 중요하게 전해지는 말인데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완전한 것 위에 완전한 것, 이런 뜻이에요.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그들은 그런 게 있었어요. 더 완전한 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것보다 완전한 것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온전한 것. 근데 그 온전한 것을 오늘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도님들, 거룩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경에서요, 이 온전함이란, 구약부터 완전함이라는 말로 계속 강조되어서 말씀하실 때에 어떠한 대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 먼저는요,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인데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함께 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칭해 주셨어요.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시죠? 다음에 창세기 17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이 말씀에도 또 한 사람 나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시죠? 또 볼까요? 욥도 그렇습니다. 욥기 12장 4절 시작. 하나님께 불러 이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아멘. 친구들이 그렇게 조롱을 해도 결국은 끝까지 완전한 자리에 서기에 몸부림쳤던 욥. 우리 한 사람만 더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22장 24절인데요. 다윗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아멘. 여기서 다윗은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하죠. 스스로. 여러분, 구원을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누가 구원 준다고 얘기하면 그냥 이단인 줄 아시면 돼요. 누가 구원을 준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고 믿으시면 돼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주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이라는 그 구원은
여러분이 오직 그분만을 믿을 때 주십니다.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를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떻게 증명해내시겠어요? 무엇으로 증명해내시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성경은 온전한 자들보다 온전하게 세움받은 자들을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구약의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신약의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온전한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진짜 온전한 자를 세워주셨어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성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지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함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너무 부족해요. 솔직히 그래요. 몰라요.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성전인데, 그렇죠? 성령이 여기 계신데 느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 하셨는데 정말로 그것을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율법주의로 만든 이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예배를 형식으로 만든 이들입니다. 비단 유대인만 그런 건가요? 우리는 안 그래요. 과연 안 그럴까요?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방법은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계세요. 모르는 일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놓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여러분 더 이상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운 시간은 지나가고 있어요. 소용없는 시간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허용된 시간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 가운데에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해요. 가장 먼저 말씀 보십시오. 가장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면서 그 사랑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전하시며 나누시기를 원할 때 나로부터, 또한 가정 안에서, 그리고 그 가정들이 교회에 모여서 저 세상에 빛을 발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게요.